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격언으로 또 잠언으로 교훈으로 말씀하셨는데 또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짤막짤막한 격언이나 잠언 그리고 짧은 이야기와 같은 스토리를 가진 그런 비유로 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그렇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보물이라는 이 일을, 보물이라는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무엇을 보물로 여기면서 무엇을 보물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사는가 하는 거지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사는 것이 분명히 그것이 보물일 텐데 우리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인간이 생각하는 보물은 거의 대부분 물질적인 것에 속하여 있고 또 물질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집은 값나가는 도자기가 보물일 것입니다. 어떤 집은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 보물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것 저런 것 따질 것이 없이 현금이 가장 귀중한 보뱃덩어리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사실 물질은 인간을 인간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데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이 보배성, 보화성, 보물성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물질을 돈을 또는 돈의 가치가 높은 그런 어떤 그것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말은 그렇게 해도 남을 속이기 위한 것이지 정말로 그 물질의 가치를 보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질은 인간으로 하여금 때때로 명예를 지키게 하기도 하고 자유를 가져오게 하기도 하고 물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와 아니오를 할 수 있는 주권적인 삶을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어 보세요. 그거 못해요. 경제적인 독립이 안 되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독립이 안 되면 결코 그는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물질에 매이면 결국은 그 사람은 다른 이의 힘에, 다른 이의 어떤 능력에, 다른 이의 지배력에 매이게 되고 거기에 끌려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지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본적인 자기 생활을 자기가 꾸려갈 수 있는 물질은 가져야 하고 확보해야 되고 그걸 지켜야 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의 종이 되어야 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지를 못하게 되고
남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독립성, 독립적인 그런 존재,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물질의 독립으로부터 온다. 물질로 독립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것에서 독립할 수가 있어요. 물질의 독립을 못하면 언제든지 물질을 가진 자에게 이용당하게 되고 지배를 받게 되고 눈치를 봐야 하고 끌려다녀야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독립적인 자기 생각을 또 자기 일들을 추구할 수가 없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질을 가장 높은 보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보물처럼 여기는 사람들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를 보물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인하를 중요시하고 인간관계를 중요시합니다. 물질은 잃어도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힘을 씁니다. 결국은 물질도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과 관계가 좋으면 그 좋은 관계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길이 열리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가족과의 소중한 그런 관계, 또 가족 간에 아주 인하가 두텁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족, 그것은 그 가정에 어떻게 보면은 다른 물질의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 거기서 힘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건강을 보물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만 하면 그런 대로 사는 것이야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건강을 잃으면 값진 보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강을 잃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인들, 소중한 사람들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잃어버린 것은 적은 것을 잃어버린 것, 그것이요. 건강을 잃어버린다는 그것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질이 중요하긴 하나, 물질이 인간을 독립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것, 그 중에 하나이기는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건강인 것 같아요. 건강을 잃으면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써볼 수도 없는데. 그리고 사람과 관계가 나쁘면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행복하지 않고 그걸 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물질도 필요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도 보배처럼 필요한 것이고, 건강도 아주 귀중한 소중한 보배 중에 하나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중요하다고 거기에 올인할 이유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을 부정하거나 사람과 관계를 소원하게 하고 부정하거나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건강이 뭐 필요 있어 하나님 건강 주실 텐데 그것도 어리석은 생각이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거 다 관리하도록 물질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사람도 관리할 책임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고 건강도 관리해야 될 건강의 청지기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인 거예요. 자신이 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요.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더 영적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가장 귀중한 보배로 여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면 아까운 것도 없고 또 망설일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질그릇에 보배의 수를 담고 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배의 예수를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은 분토로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질그릇에 이 인간이라는 질그릇에 보배의 예수를 담았다. 내게는 예수가 보배다. 나머지는 모두가 다 배설물이고 분토와 같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아 따로 마음 따로 구별해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보아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쏠리는 것에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보아 덩어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지 않는 것은 아무리 희귀한 것도 아무리 가치 있는 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여러분 그것은 보아가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안 가는데 무슨 보아하겠습니까? 보아에는 반드시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쏠리고 마음이 끌리고 마음이 유혹되고 마음이 그곳에 있고 그것이 보아인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보아에는 반드시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합네 하는 그런 사람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여러분 보아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성과 수고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존중하고 귀중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는 예씀이 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진짜 사랑이 아닌 것이다 이거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물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 없이 마음만 어떻고 정신만 어떻고 하는 것 그것은 모두가 다 거짓말하는 것이며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화가 있는 곳에 신앙도 있고 우리의 보화가 있는 곳에 간절한 기도도 있고 우리의 보화가 있는 그곳에 헌신도 있고 우리의 보화가 있는 그곳에 열심도 있고 우리의 보화가 있는 그곳에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지갑의 회개다 그러잖아요. 물질이 안 열리는 회개는 회개가 아닌 거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랑은 보화가 안 가고는 사랑이 아닌 거지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지갑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그를 위해서는 피땀을 흘리게 되고 수고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그것이 진정한 예수 사랑인 것이고 그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오늘 본문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화를 땅에 쌓기에 바쁘지요. 땅에 쌓은 것은 나를 위해 쌓은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쌓아두는 것 중에 내 것이 되는 경우보다 내 것이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 자, 아이러니하게 이거 내 것이다. 줄 그어놓고 이것이 내 것이다. 그리고 담 쌓아놓고 그리고 이것은 내 것이다 하고 표시를 해놓지만 우리는 일순간에 풍부처럼 떠나가게 되고 베드로북까지 빠른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국은 우리가 내 것이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닌 것임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순간이 속히 오고 만다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땅에 있는 모든 보화, 물질,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거기에는 땅에는 도적이 있고 좀이 있고 동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쌓아놓은 것, 그것에는 도적이 있습니다. 좀이 먹습니다. 동록이 있습니다. 도적과 좀과 동록은 결국 인간에게서 부활을 뺏어가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땅에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금고에 넣고 뭐 보안 장치를 하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소멸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지만 땅에 있는 보화는 도적과 좀과 동록에게 안전하지 못하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땅에 쌓아놓은 것은 이런 도적과 좀과 동록의 결국은 표적이 되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결국은 빼앗기게 되고 잃게 되는 그런 것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하늘에 쌓은 것, 그것은 빼앗는 자가 없다 말씀했습니다. 하늘에는 뭐가 없다고요? 좀이 없다. 하늘에는 동록이 없다. 하늘에는 도적이 없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보화, 땅에 쌓아놓은 보화, 보배는 이런 좀과 도적과 동록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결국 끝까지 유지할 수 없지만 하늘에 쌓아둔 보배, 보화는 거기는 하늘에는 이런 것이 없다는 거지요. 도적과 점과 동록이 없어서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쌓는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제하는 일이야말로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 둔 바 너희의 보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나누고 돌보고 구제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하는 그것은 하늘에 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는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구제를 빼앗겼다는 마음으로 했다면 그것은 벌써 이미 구제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께서 구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기도에 대해서도 언급하셨고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도 이미 앞에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마치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구제한 것이라든지 또 그렇게 기도한 것이라든지
또 그렇게 금식한 것이라든 그런 것들은 결국은 헛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하늘에 쌓을 수 없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는 그런 구제라든지 그들이 하는 기도처럼 하는 기도라든지 그들이 하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금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늘의 부활을 쌓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아닌 거예요. 그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것은 사실은 이미 땅에 쌓은 것이고 땅에 쌓은 것은 이미 너희가 상을 받았고 그것은 이미 점과 동록과 도적이 다 도적질을 해버린 것이다. 이것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만 보이도록 하나님께만 인정하시도록 하나님께서만 아시도록 그렇게 한 기도, 그렇게 한 구제, 그렇게 한 금식 그것만이 하늘에 쌓아지는 법이다 이거지. 법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본문이 이어지는 거지요. 또한 하늘에 쌓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닐 것인가 하는 것이죠. 주님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버리거나 쓰거나 드리면 이 세상에서도 몇 배라고요? 100배, 100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00배나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렇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가 아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구제, 그런 기도, 그런 금식, 그런 금욕,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버리거나 쓰거나 드리면 그것은 하늘에 쌓은 보배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 쌓은 보배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점과 동록과 도적이 해하지 못하고 뚫지 못하고 없애지 못하고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면 100배나 오늘 방금 언급한 것에 보면 100배나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어디에 보화를 쌓으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거 결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무엇을 보배로 생각하며 나는 그 보배를 어디다 쌓으려고 하는 것인가? 무엇이 보배입니까? 그 쌓는 곳이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예수께서는 너희의 보화를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배롭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땅에다 쌓는 일에 집중하고 전념하는 것을 이제 멈추고 하늘에 쌓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부지런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